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남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성탄의 분위기가 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으로 갈수록 예전에 비해 성탄의 분위기가 점점 나지 않지만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제한 등등으로 인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은 거리에 나가도 추리도 좀 종종 보게도 되고 또 길거리에서 캐롤 틀어지는 그 캐롤 음악도 캐롤송도 들려지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선 발표 준비로 한참 분주할 텐데 특히 성극 준비하느라 근데 지금 4인 이상 집합금지 이래서 요즘은 갑자기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막 7,000명, 8,000명. 그래서 지금 검사 맡으러 가면 기본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근데 예전에는 뭐 좀 기다리는 거 기다렸지만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혹시나 이렇게 검사 맡으러 가도 1시간 추위 참지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이제 끝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제 끝이다. 끝났구나. 이제 영원한 저들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러나 이 사탄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해요. 먼저 첫째,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 시기적으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로마 황제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 호적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이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서? 여러분,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차로 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 살고 있어. 근데 성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되어 있어요. 더구나 지금 잉태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제 출산한 날이 가까워서 점점 배가 불러지고 있어. 여러분, 차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갈릴리 그곳에서 출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황제의 영이 떨어졌습니다. 호적하러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황제로 하여금 호적하라는 영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아마도 호적 조사를 통해서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자세히 호구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는지, 아니면 또한 자신의 세력이 이렇게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자긍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호구 조사, 호적 조사를 하도록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호적 조사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는 이미 잉태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로 하여금 천하에 호적하라고 간섭하셨듯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야곱의 일생, 요셉의 일생,
다윗의 일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참된 신자라면 세상의 통치자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큰 줄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참된 신자는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형편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가운데 여행 중에 빈방 얻지 못해서 고생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은 미리 다, 그죠? 요즘 미리 예약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세계는 하나예요. 대한민국만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필리핀 있잖아요. 마닐라 여기서 다 예약해요.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에서 앱이 깔려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사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고 또 지금은 자동차가 있어서 뭐 예약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금방 이동해서 얼마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차도 없던 시절, 여러분 대도시라면 그래도 여관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 뭐 여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딱 갔는데 방이 없어요 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 또 다른 방 가면 방이 있겠지. 근데 갔더니 또 방을 못 구해. 근데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웠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가정집도 두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남편이 막 두드리지 않았겠어요. 이제 막 배가 아파진데 이제 출산할 당사자는 뭐 지금 뭐 하겠습니까? 남편 막 급해서 지금 막 출산하게 생겼다고 막 두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당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곳에 간신히 들어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를 눕힐 침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보니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었으니 어떤 학자는 이 강보라는 이 단어가 찢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좋은 천이 아닌 찢어지고 누더기에 쌓여 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난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넉넉했다면 여러분 찢어지고 누더기에 싸서 위에 눕지 않았겠죠. 만약에 가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는 방을 얼마든지 구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 그러면 가정집 그 여관에는 방이 없다 못 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가정집이라도 두드려서
만약에 부유했다 그러면 큰 돈을 제시하고 아니 방 좀 내달라 그러면 아이들 방이라도 아니 안방이라도 내놓지 않겠어요? 큰 돈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방도 못 구해. 강보에 싸서 구해 누웠다. 이것은 가난했음은, 아주 가난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가난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된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요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그들의 형편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그 형편입니다. 그 형편에서 결국 그는 존귀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형편을 보고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가난하다고 가난이라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 오히려 부가 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부자,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잘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그런 거 저지를래도 할래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일이 얘기하면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비리들,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가난보다는 부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훨씬 해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오히려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사람의 영혼을 더 파멸로 이끕니까? 부가 사람의 영혼을 더 파멸로 이끌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되 힘도 있고 부자이되 교만하지 말고 정직하고 늘 겸손하고 이웃을 멸시치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의 영혼 파멸로 이끌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또 이웃을 멸시치 않고 겸손한 그러한 부자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정함을 보게 됩니다. 무정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삭의 여인이 막 출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내 아내가 이제 막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빈 방 없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방이라도 내어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내 알바가 아니라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즉 예배보다도 제물보다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제물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인애입니다. 인애. 만약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책망하지 않아요. 제물을 안 드려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책망합니까? 인애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애가 없는, 즉 사랑이 없는 무정한 자의 예배나 예물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참된 경건이 빠진, 즉 인애가 빠진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예식보다도 무엇을 더 원하시고 무엇을 더 중요시 하십니까? 인애입니다. 인애. 이것을 좀 쉽게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 생활은 헛것입니다.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라 하면서 그때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며 그럽니다. 무정하며. 그래서 성탄절에는 특별히 이웃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인가 4년 전부터 4년 전 3년 전에 이렇게 여서 콘서트를 했었죠. 콘서트하고 우리 수유 3동에 사시는 분들 이제 차상위 계층 40가정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콘서트. 여러분 음악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5만 원 상품권 드렸잖아요. 여기 전통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드리고. 근데 그때 그거 하고 끝났나? 지금 여러분 집합제한 코로나로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박스를 한 40박스 만들어가지고 40박스 한 요만한 크기에 거기에 이제 유통기한이 좀 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도 좀 넣고 또 뭐예요? 뭐 식용유 좀 넣고 또 유통기간 같은 거 딱 넣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 박스에 딱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구절도 딱 넣고 딱 하면은 여러분 그거 받으면은 딱 열어보면 앞에 딱 보이잖아. 그죠?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알아서 수유 3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로 딱 만들어서 한 4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딱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게 큰 박스로 해서 또 필리핀에 보냈어요. 이게 마스크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치약 칫솔, 아나 목사님이 치약 칫솔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치약 칫솔 하고 라면 보낸 줄 알더라고요. 라면 안 보냈거든요, 제가. 그 치약 칫솔 보내고 그다음에 또 네 곳에 보냈어요. 예수 반석교회도 보내고 또 박용대 성교회 보내고 또 다른 곳에 거기에 이제 마스크도 다 넣고 또 어떤 곳에 또 옷도 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여러분 참 근데 크리스마스 날 전에 도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자꾸 지연이 되더라고요.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절기거든요. 그때 선물로 딱 받으면 좋은데 아마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며칠 늦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물 받을 때는 얼마나 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증상으로 무정하며 사랑이 식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 로마 황제의 영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으니까 여러분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왜 방을 못 구했겠어요? 이미 방이 다 찼으니까 방을 못 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 마음에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 그죠? 보통이 아니죠. 저는 아침에 요즘 지하철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 출근 시간에 한 번에 다 이동하다 보니. 근데 이게 사람이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혹시 못하면 지각하니까 그냥 밀쳐갖고 타잖아요. 그죠? 밀쳐갖고 타고. 그리고 또 퇴근할 때도 얼마나, 비슷한 시간 퇴근하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그 근무 시간의 연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적 여유, 예수님 묵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귀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어떻게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 또는 자녀 문제, 자녀 문제든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 또한 세상의 욕심들로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약 세상의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알고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계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많이 자라는 계절.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절에 부르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3절 가사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이게 콩나물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서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